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그 너머에 3장, 우리는 2장이거든요. 3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여기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여기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생명. 또한 이제 잠언서 16장 16절에 가서 오늘 성경 좀 찾아보죠. 우리 16장 16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요?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또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지혜가 금보다, 보화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다. 지혜.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베드로 전서죠.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죠. 그런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인간의 구원의 진리가 이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존귀하다. 지혜와 명철. 야고보서 5장에는 지혜가 부족한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 주세요. 그러니까 금보다 귀하고요. 두 번째, 지혜는 우리들을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지혜는 우리들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면 첫째, 이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지혜다. 첫째가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주니라. 뭐가요? 지혜가. 그러니까 금보다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로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뭐라고요? 건져주신다. 이처럼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우리는 먼저 지혜의 뭐가 되죠?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의 소유자. 그러면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앞에 10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 여기 10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가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10절에 지혜가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이제 두는 곳이에요. 지혜를 두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다 이거죠. 지혜를 두는 곳이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는 곳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란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예,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인간의 구조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명철은 그 머무는 곳, 간직하는 곳, 그 간직하는 처소가 어디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요? 사람의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교회 오래 남아도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 가슴에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머리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둬야 돼요? 가슴에 두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구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머리, 인간의 머리에 자리 잡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식, 영적인 명철은 그 초소를 마음에 자리 잡으신 것이다. 오늘 몇 절에 있어요? 10절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저도 전에 교회 다닐 때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누가 안 가르치고,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자, 10장 16절 히브리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보세요. 내 법을 어디에? 저희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에베소 3장 17절에도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3장 17절 여기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시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람의 머리는 참으로 신묘하여서 일종의 기억력이나 육신적인 지식이나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에는 유용하지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머리에는 영적인 작동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육체 중 어느 부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총 본산지입니다. 본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라 그래요. 해보다 심령.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혹은 뭐죠? 양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말은 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영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생활과 인격을 지배해서 그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지혜가 나에게 지식이 되고 근신이 되고 명철이 되는데 그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그래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지혜와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참 뭘 줘요? 뭘 선물로 줍니까? 내 영혼의 즐거움. 시편을 많이 읽으면 딱 떠오르지요. 내 영혼의 즐거움이 나에게 뭘 주느냐?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참 평안. 참 평안은 내 영혼의 즐거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물질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마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이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에서 시편 2편 7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요즘 말은 부자가 된 것보다 돈 많아서 부자가 됐다. 부자가 돼서 기쁨보다 내 마음에 이 두신 기쁨, 이건 뭘로 말미암은다 그랬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3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또 욥의 고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진정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그런 거죠. 여기서 지혜에서 나온 근신, 경건, 지혜에서 나오는 경건의, 여기에서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몸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지혜가 내게 있으면은. 그리하여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잠언서에 계속 읽어보면 명철이 뭐라고요? 너를 보호해 준다.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명철이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이 명철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할 때에 갑자기 무슨 이제 사건이나 어떤 나에게 당면한 어떤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된다든가 이런 이제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아주 명석하게 이것을 참 판단을 잘 하는 거죠. 판단을. 그래서 이런 당면한 문제가 당면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이 딱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뭐죠? 뜻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모든 것이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고, 사람들에게 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참 이 명철이 매우 중요해요. 명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혜에서 명철이 나오는데, 이 명철은
그때 상황 판단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그래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을 주기 때문에 뭐 한다고? 명철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해 준다. 보호해 준다. 명철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귀한 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지혜를 여기에서 잠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우리는 지금 2장을 보지만 11장 2절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넘어가서요. 11장 2절. 예.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예. 11장 2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는 어디서 얻어야 돼요? 교만이 오면 무엇이? 예.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서는 무엇이? 그렇죠, 그렇죠.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겸손한 데서 얻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 안에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곰처럼 밀어내가지고 교만하지만 교만하면 평생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지켜놓습니다. 일단 교만한 자는 뭐죠? 물리치니까 상대 않겠다 이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돌아서 버려요. 교만한 자가 있으면요, 아예 상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해 싹 돌아서 버리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예, 교만하면 평생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 교만하면 이렇게 외면하죠.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삽니다. 대적, 물리친다 그랬으니까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히 내시니까 대적이 되죠. 대적. 잠언서 18장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29장 18장 12절 시작. 존귀의 앞제비인데요. 여기서 마음의 교만은 뭐죠? 멸망의 선봉이라 앞장선 거예요. 멸망단 앞장선 교만. 잠언서 29장 또 23절에 가서 보면은 23절에요. 29장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꺾으시니까, 교만하면 꺾으시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경종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혜를 얻는 비결인데 어디서 얻어요? 겸손. 그리고 잠언서 28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또 찾아서 보세요. 28장 7절. 여기 28장 7절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 지킨다는 거 뭐예요? 순종한다. 그렇죠? 지킨다는 거 뭐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순종할 때, 순종.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지혜요, 지혜. 지혜는 어디서 얻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데서, 순종하는 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생활을 즐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좀 환경이 상황이 어려워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 생활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겨내는 자를 보죠. 사랑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것이며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잠언서 23장 1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무엇을 들어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는다 이거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성실하게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세가.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내 마음에서 뭘로? 지혜로 간직이 되는 거죠. 아,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믿음을 가지고 들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들어가서 지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지혜가 내 생애를 지배하면 나는 내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평평대로를 안전하고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언젠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가 서울에 올라가지고 이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자취를 시작했는데, 4명이, 처음에는 둘이 했어요. 둘이 형하고 나하고 둘이 시작했는데 둘 친구를 데려왔어요. 얘들이 어떻게 있을 곳이 없다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 방에서 이제 4명이, 남자 4명이 자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 형님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 참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밥 먹을 때도 뭐 매사가 그래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쓰는 것이 또 그렇게 아까워요. 참 아까웠고, 그래 참 마음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뭐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쓰라고 그러지. 밥을 먹어도 더 먹지 왜 그만 먹느냐고 그러지. 그때는 자취할 때라도요, 너무 배가 고플 때라도 라면 먹을 때가 많거든요. 라면은 이게 삶아놓으면요, 이게 먼저 건져가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나중에 체면 차리고 있다 보면 멀거나 물건만 남아요. 이게 양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는 못 먹어도 나보고 뭐라 했었고,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이 불안한 동거자로 여러분들이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아내와 같은 평안한 인생의 동반자로 여러분들이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왠지 아깝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배잖아 주로요. 그리고 또 전도고요. 교회 나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아깝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죠. 우리가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모든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뭐죠? 오늘 본문에 건져주리라. 건져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 생애에 나타나는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지금 얻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이 지혜의 역할, 지혜는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제 보호해 주신다고 앞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2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예. 계속 우리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16절에도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저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음녀가 있죠. 예, 음녀가 있죠. 음녀는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해요? 파멸로 이끄는 죄의 시험과 유혹을 가리켜요. 요즘 우리 가정예배 삼손 얘기가 저지난주에 나왔죠. 그렇죠? 삼손. 예, 삼손에게 빠져가지고 결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죄의 이 시험과 이 음녀는 인생길을 파멸길로 이끄는 거예요. 죄의 시험과 유혹을 가리키죠. 이 음녀가 뭘 가리킨다고요? 죄의 시험, 유혹이 곧 음녀다 이거죠. 예, 음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의 시험이 뭐라고요? 음녀. 그 다음에 유혹이 음녀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이 같은 유혹과 시험은 뭐라고요? 음녀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음녀,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지혜가 없으면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생각나죠. 이 요셉의 그 무서운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요셉이요. 강한 의지로 이겼습니까? 인생 경험으로 이겼습니까? 도덕적인 수련으로 이겼습니까? 무슨 신앙의 소리에 굴복하여 이겼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같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에는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아요. 종이 호랑이. 이거 종이 호랑이만 또 못한 존재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예, 하나님께 뭐라고요? 득죄하리까?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시험과 유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가리지 않고 마치 음료의 자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시험이나 유혹은 인간의 정욕이나 환경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뭐죠? 악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배후에 악의 존재. 사고와 사건도 그렇지만은 유혹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의 존재. 창세기 3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존재로 활동하는 어두운 세력이 환경과 정욕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속에 습격해서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란 존재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도 찾아왔고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지금 군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편하게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지금 세상을 둘러보다가 보니까 이 밧세바 여인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다윗의 배후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이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 예수님께 그렇죠? 40일 금식 배고프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배고픔을 이겼잖아요.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세상 물러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의 모습으로 가까이 오고, 기뻐할 때는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다가와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냥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가 이 같은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4번째,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4번째입니다.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혜의 이 결심함이 따라요. 반드시 뭐냐? 결심이 쓴다고. 결심.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시죠. 오늘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뭐죠? 지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혜가 너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길은, 선한 길이란 하나님을 뭐죠? 경외하는 자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의 인생길이 선한 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뭐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지혜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 지혜는 우리가 행해야 할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시편 119편 거기에 보면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우며 나의 모사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견디리다. 이 중요해요. 끝까지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다. 이 결심을 하게 돼요. 결심.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뭐죠? 결심을 맺게 해요.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지혜의 결심은, 이 결실함이 그의 생활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결심하니까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또 21절에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절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에서 대저 정직한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라 했는데, 이 땅이 거한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 영원한 땅, 그래서 이 땅에 거하며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지혜의 이 결말입니다. 열매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오직 지혜로운 자들이 받을 분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시고,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 생명의 샘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로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이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셔서 이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생애를 운영하시어 이 지혜를 가진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